믿음의 기도, 그리고 도전적인 기도, 감사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4쪽 보시면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상가로 들려 하나님을 믿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안 나오나요? 잠깐요. 얘가 또 그거를 오늘 초자연적인 응답을 기대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할 때 그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들 2025년도에 큰 열매로 축복받을 축복합니다. 아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결재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어떤 본질, 태도, 원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달라요. 약간 시기적으로 마태복음은 그날 즉시 말로 뿌리는데 그 마가복음 보니까 이제 어제 했는데 이튿날 가보니까 하루 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뿌리까지 빼짝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손을 흔들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뽑아놨으니까 만약에 포크레인으로 중장교들을 뽑아놨다 한들 하루 만에 말리겠습니까? 잎사귀도 안 말라요. 잎사귀까지 말랐는데 열어는 걸릴 깔리겠습니까? 손도 안 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초자연적인 거예요. 조금 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을 초월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어디요? 깜짝 놀란 거죠. 이런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런 거죠.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기이한 일이 발생한 장면이 눈앞에서 목격한 거예요. 그죠? 목격. 그래서 목격이다. 봐야 된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슨 뭐라 그래, 지식적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사회의 종교입니다. 무슨 소설도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도 결재권자인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깨는데 그 한 말씀에 뿌리째 말라버렸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바라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0사람이 1000사람이 흔들어서 뽑았더라 할지라도 뿌리채 말리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다.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적의 주인공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쨌든 자기 마음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니까.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자기 자녀가 공부를 못한 사람이 갑자기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박사를 받고 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지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하더니 그냥 벼락부자가 됐다는 등, 예?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하면 궁금해서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어요. 그죠? 어째서 그러냐고요? 오늘 본 말씀이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생각이 났다. 뭔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저주한 것밖에 없는데 이튿날 보니까 뿌리째 마르는 거 보니까 어저께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그 무화과 나무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다 이걸 보고 이것이 생각난 거예요. 저주했다는 말이. 누가 밤새 폭탄을 뽑아놨다가 심어놨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저주밖에 안 했는데 그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하루 만에 뿌리까지 싹 말라버렸다 그죠. 뿌리까지 말렸다면 잎사귀는 어떻게 해요? 바삭바삭 말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그냥 불을 대면 싹 바삭바삭 타듯이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것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창조주신데 없는 것을 있게 되시는 봐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신기한 일을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쭤본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방법을 주셨어요. 길을 일으킨 거다. 그 오늘 본문 말씀 재밌습니다. 여러 이것을 저는 여러 번 설교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것을 받은 줄 믿어라. 기도할 때마다 이거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렇죠? 받은 줄 구하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것마다 그대로 된다니 무엇이든지가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복을 여러분 삶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응답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가장 초자연한 것은 뭘까요? 내 같은 이 썩을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봤으니까. 오늘 베드로도 봤으니까. 목격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될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예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거짓일까요? 진리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안 된다면은 이것만 붙이면 2025년도에 큰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앞에 보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지요. 성전 정화 사건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제 저주하신 다음에 그 삽입군을 들어갔어요. 이것을 샌드위치 사건이라고 해요. 예? 무슨 일이 있으면 연대에서 쭉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운동에 대한 그 사건을 삽입해놨다 이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체가 유대인들이 구약 4,000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가들 내어 주셨는데 50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성하게 뭐래. 외식적인 거예요. 형식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요. 근데 무성해요. 사실 그 무화과나무를 그 수확할 철 아닙니다. 6월부터 7월, 8월 그때 열매를 맺는 건데 이때 열매를 우리도 집 앞에 무화과나무 두 개 있어요. 근데 한 번 엄청 다 먹습니다. 뭐 2, 3년밖에 안 되는데도 많이 열려요. 계속 열려요. 근데 꽃도 안 폈는데 열려요. 근데 무화과나무를 씹어보면 속에 아삭아삭해. 꽃이 없어도 피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꽃이 속으로 피게 하는가 봐. 내가 보니까 가보니까. 하나님 못하신 것 없다는 사실 제가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깨닫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금년에도 많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들과 12제자들 뺀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파, 비진리파 두 개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파들이 예수 앞에 알려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아니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성경 정화 사건은 뭐냐? 이 사건을 이혼할 때 AD 70년에 티도 장군을 통해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이 성전보다 더 크지가 여기 있는데 예수는 안 믿고 성전에서 그냥 뭐 양 잡고 약 팔고 염소 팔고 그것 때문에 제사 드리는 사람 볼 때 예수께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성전보다 더 크니까 여기 계신데 나를 안 믿고 껍데기라고요. 알레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어도 예수가 없으면 껍데기라는 얘기. 성경 보면서 껍데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껍데기인데 왜 성전 저거 사건을 위에 사패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절에 전후배를 찾아봐야 돼요. 이런 뜻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직 믿음. 자, 그 당시 성전에는 종교 행위만 있었어요. 행위적인 것. 종교 행위.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었고, 당시 성전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그런 돗대기 시장 같이 팔고 사고 이것 때문에도 돈 벌라고 하니 이것 때문에 하니까 예수께서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다. 무화과나무가 있어도 아무리 잎이 풍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껍데기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껍데기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다. 단지 진정한 참 믿음만 있으면 이런 초전적인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 믿음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죽으면 우리는 이 껍데기, 이 썩을 것 육체가 죽어도 썩어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적이 있습니까? 이 초전적인 기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동물원을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거대한 코끼리가 보니까 울타리 쳐져 있고 조금 막대기에 하나하나 스레스레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육사가 오라면 오고 안전하면 안 주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딱 볼 때 그 이상하다. 저 코끼리의 그 힘 같으면 저까지 뭐 말뚝 같은 거 뽑아버리고 남죠. 쇠사를 끊어버리도 되죠. 울타리 그냥 뭐 부수고 나올 수도 있죠. 큰 코끼리가 아주 이상해서 정말 이거 당황스러운 일을 발견하면서 그 사육사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코끼리가 힘이 저렇게 센 코끼리가 꼼짝 못하고 작은 그 쇠사슬에 묶여서 짧은 쇠사슬 그 다음에 그 발도 조금만 하면 뽑히는데 왜 그렇게 꼼짝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 사육사가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작은 그 가다가 쇠사슬에 뭐 발을 묶고 발만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뚝에다가 묶고 놓고 꼼짝 못하게 했더니 그것이 익숙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학습하는 효과가 있어서 꼼짝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한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의 어떤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코끼리의 생각, 코끼리의 생각은 코끼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모든 자기 현재까지 됐던 것들 속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습관화됐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갈 수가 없어. 여기에 대한 그 구속력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을 반발해서 이걸 갖다가 뛰쳐나올 수 있는 힘이 묶여가지고 꼼짝 못한다는 거죠. 그 구속력. 우리가 어떤 것에 묶인다는 것. 그 때문에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힘이 너무나 크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조차 감히 못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길들여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디 길들여 있는가? 복음의 길들여 있는가? 세상적인 과학의 길들여 있는가? 세상적인 그런 문화라든지 세상적인 잘못된 비진리에 내가 길들여 있는가?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에 길들여 있습니까? 내 생각에 길들여 있습니까? 말씀대로 길들여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들여 있지 않냐? 내가 봐봐라. 기도의 진짜 진리를 내가 알려주겠다. 뭘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있어서 코끼리는 쇠사슬과 말대기에서 구속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죠, 여러분? 힘이 있었는데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도전 못해요. 도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작고 우리 역시 말하자면 작고 연약한 쇠사슬과 같은 말뚝이 코끼리의 자유를 빼앗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신반의하는 믿음과 의심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승리의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본문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 하나다. 하나예요, 하나.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의심과 믿음. 믿음만 요구한 거죠. 무엇이든지 응답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 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믿음만 여기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위에는 로마서를 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신득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지만 성경 자체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보지 못했어도 본 것처럼, 내가 받지 못했어도 받은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 완료한 것에 있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 과거 완료됐다 이거죠. 이루어졌다 이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순간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믿음 주셔서 그런 거죠. 본문의 핵심은 믿음이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기도의 결재본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하루 만에 배짱 많을 정도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어지 않겠느냐. 주님께 호소하고 탐안하고 달랄 거죠.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믿음을 공유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공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행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죠. 아,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다. 오늘 바로 표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입증해 주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준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있으면을 하나님 앞에 입증받으려는 행동을 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고 모든 것 다 믿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뭐든지 다 주겠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조건이 있다. 의심치 않고 믿으면 기도하고 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순종의 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하신 언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의심할 것인가 또 반신반의할 것인가, 누구든지 믿음과 의심의 상태에서 항상 대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신뢰한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다 약속한 대로 주시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면 저희가 우리 평생의 승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지만 믿음의 전과된 의심인데 의심은 마귀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믿음.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씨를 믿어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장을 볼 때에 이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을 창세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실들이,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인물들이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응답을 기대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에녹이 나오고 또 아벨도 나오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탁 여러 개 있는데 12에서 11째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다 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전부 다 그 앞에 믿음으로가 다 있어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11절 10절 보십시오. 11, 11장을 자주 봅니다. 믿음으로가 이름 앞에 있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만 있으면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초자연적 기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는다면 사소한 것들은 이거는 반드시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돈 벌고 어디 가서 뭐 합격하고 1등하고 이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더 큰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고 이런 것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믿음과 의심의 사이의 소리는 영적 전쟁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심을 물리치는 겁니다. 불신앙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의심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믿음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도구가 바로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에게 넣어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성령 꼭대 뛰어내려 봐라. 그런 시편에 있는 것처럼 받아주지 않겠느냐. 말씀으로 교묘하게, 사실 그런 말이 아닌데 말씀으로 예수님도, 창조도 예수님도 미혹한다면 하물며 우리 모두가 마귀의 그런 시험에서 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마귀의 편에서 그러한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행함으로 보인다면 됐어. 그러면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들 되리라. 근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것도 된다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 작은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작은 것. 이거는 작은 것이요. 더 큰 것.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이 믿음 가지고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거죠. 이 작은 거 무슨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잘 되면 뭐 할 건데.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너스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명을 주지 말고 더 큰 거, 큰 초자연적 기적.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나쁜 거 이런 거야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말 있어요. 이 모든 거 첫날에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이 다 이방인들 거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거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안 주시는지 믿음을 가져라.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의심하도록 미혹을 당하게 하니까 아담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난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고독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도 고민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또 안일함이 향락이 이런 것들이 보암직하고 모험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고 이것 때문에 미혹하는 것 때문에 비진리가 아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도 이런 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민 누구도 있대요. 그때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고 이기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다 갖고 계세요. 근데 믿음을 갖다가 입좀 보여주거나 뭐든지 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 한 사람이죠. 에베소 6장 10절 18절 보십시오. 그렇게 괜찮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의식을 나한테 주는 바기의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이냐? 오직 말씀으로.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싸웠어요. 결국엔 말씀만 되면 비질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담은 비록 패했지만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걸 뺏겼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뭘까요?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혼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돈된 결정. 다 같이. 의심. 혼돈된 결정. 이제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자꾸 이제 배워야 돼요. 자꾸 이거 갖다가 거두 말로써 하고 혼돈된 거예요. 좌우나 우로나 정하는 것이 없고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이에요. 믿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글쎄 이것과 하니까 아니요 되는 거 보니까 마귀가 아니야 네가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 네가 믿는다고 되겠어? 자꾸 미혹할 때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얘기 능치 못함이 없다.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과 이 싸움이에요. 싸움. 뭘로 싸우냐?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싸우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는 뭐냐? 배고픈데 괜찮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 주신다요.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 때문에 의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짓지 못하고 혼돈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의심이다. 의심을 물리치고 말씀을 믿은 대로 행하면 반드시 초대적인 기적이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만 입증된다면 모든 것 다 주세요. 로마서 8장 30절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내주시는데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어떤 것을 내주지 않겠느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에요. 거의 이해된 사람 없어요? 왜요?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믿음만 입증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믿음을 보여달라. 그때 우리 금년도 행하면 뭐예요? 표어가 다 같이 시작. 행함으로 믿음을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믿음을 입증하려면 뭘로 해야 된다고요? 행함. 이것을 갖다 오래 이제 뼈저리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머릿속에 새겨서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초절적인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행동하는 것이에요. 아유, 여기 넘어갔네.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위대한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이에요. 행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를 들으시고 딱 한 가지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반신반의를 하는지, 이럴까 저럴까 중간에 있는지, 두 마음을 품는지, 이것만 본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 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함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 말씀이. 그러면 오직 믿음이 있고 의심 차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초자연적인 응답이 있었던 사건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실례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1번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1번 있을 거예요. 자, 신약 시대 6번 있어요. 보세요. 총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가난했던 사라밧과의 아들이 살아났고요. 열왕기 화에 보니까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세 번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해서 일어나 버렸고요. 또 에스겔 30장에 보니까 뼈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안했더니 큰 군대가 됐다. 할렐루야.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유대 관원인 야엘의 딸이 살아났고요. 또 7장에는 나인성의 청년이 살아났고,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인데도 살아난 사건. 사도행전 9장에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났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난 사건. 이것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실례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죽어도 살 수 있다. 믿습니까? 생명의 벌들지 믿으시 바랍니다. 작은 것들은 소소한 것들은 다 이제 여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가장 큰 거 부활의 증인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죽어도 더 좋은 데 간다는데. 자, 초자연적인 친구들을 한번 제가 몇 개를 살펴봤어요. 구약시대에 보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태양에 머무는 사건들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했냐? 여호수아가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행함으로. 태양을 세워주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기도가.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어떻게 했을까요?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같이 따라요. 태양아, 너는 기도를 위에 머무르라. 보시잖아요. 성령들이에요. 달아. 같이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됐을까 안 됐을까요? 했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전지 충고를 실제 여호수아 했으면 예수님 보지도 못한 여호수아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왔다 가신 우리는 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기 절대 아닙니다. 실제 내가 하는 거예요. 말하고 믿음이 됐잖아요. 그죠?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을 받을 줄 믿어야 돼요. 근데 뭐가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시대에 마가복음 9장 4장에 보니까 뭐가 있냐. 바다가 잔잔해지고 구했던 사건이 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고요하게 해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했어요. 바다도로 뭐래냐. 다 같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럼 되는 거예요. 뭘. 마귀가 떠나가라 하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해력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간 사건이 있어요. 누가 걸어갔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응? 유령인가? 이거는 초자연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요. 나를 불러서 오게 하십시오. 그럼 와라. 그랬더니 예수를 쳐다볼 때는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베드로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바다 위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바다에.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안 빠지는데 빠졌죠.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또 손을 내밀어 살려주신 사건. 무엇이든지 오늘 본문 보니까 핵심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믿으래요. 어떻게?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폴레옹이 전투에 나아가는 초격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의 용사를 내가 너희의 전쟁터에 보내니 너희들은 전투에 나간다. 담대히 싸우거라. 너희가 약해질 때나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지금 주는 이 편지를 꺼내서 읽어라 라고 전투에 투입시켰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장교가 전쟁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준 말이 생각이 나서 가슴 주머니에 두었던 편지를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이 편지는 이런 내용이 글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사여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의 편지를 읽는데 갑작스럽게 몸에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교는 그 편지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걸고 전투에서 나가서 승리했다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군인 대장이 편지로 한 약속 하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 전쟁에 나가 승리했다면 만왕의 주께서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초자연적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